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그로 믿고 느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이란 오늘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행복하게 하려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행복하게 하려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사랑이라는 것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의 오늘 가정과 사랑의 교회 생활과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기도 하고 영원히 또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고양이를 비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나요? 좋아하나요?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일방적으로 쥐를 여러분 좋아합니다. 절대로 오늘 고양이는 여러분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든지 죽이고 버려버리는 것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칫 착각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사랑이 좋아한 결과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좋아함의 결과라는 거죠. 사랑이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변함없이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 가지를 잘못해도 그 만 가지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요, 만 가지를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하면 그것 때문에 좋아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니 우리 맑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지, 나의 삶 현재 얼마큼 내가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의 가치, 오늘 이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니, 사람의 가치는, 사랑이란 단어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는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이 사랑은 무한한데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한 것이 뭐다? 사랑의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하나님 66권의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오늘 계명을 다 성취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사랑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하면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어떤 법보다도 가장 귀한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법동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가치의 그 어떤 그 질서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크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랑의 모든 것의 기초요,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다고요? 무한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을교회 산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뭐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박남균 목사는 나는 요만큼 사랑하는데 받는 사랑은 이만큼 더만큼 사랑함을 늘 느끼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비한 만큼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로부터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받은 이 사랑 또한 나도 나눌 줄 알고 나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삶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완전히 여러분 망한, 완전히 무너진 정말 빈껍데기 같은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에겐 뭔가 모르는 사랑에 어울려는 것이 항상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무한한 이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속에서 사랑하다가 사랑의 이야기를 쓰다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각박한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땀방울 눈물방울 여러분 한 방울씩 함께 더해주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이렇게 무한한데 이 사랑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오늘 수고로 알 수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통해서 사랑이 증명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가 있을 때 대가가 지불된 것이 있을 때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대가 지불하지 않는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오늘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사랑의 수고가 있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오늘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교회에도 수고와 대가 지불이 있으면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헬라에 보니까 수고란 고된 수고, 땀 흘림, 고통이 따르는 노력, 그러면서 사랑엔 수고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나는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이 사랑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의 수고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통 속에 여러분 대가 지불 속에 이 사랑이란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입만 사랑한다. 입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수고함이 없으면 말로 그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랑의 수고가 대가 지불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늘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림과 대가 지불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하면서 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늘 교회 하나님 부흥은 이루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대가 지불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오늘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수고와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오늘 넘기면서도 오늘 그 사랑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불사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교회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의 수고와 대가 지불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 대가를 지불했느냐에 따라 사랑이란 말도 표현할 수 있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사랑함이 예수 안에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에는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사랑하니까 뭐 한다고요? 질투하죠.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질투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사랑했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저도 질투가 엄청 많습니다. 딱 두 가지 있죠. 첫째는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질투, 두 번째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질투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질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질투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사랑이란 뭐 한다고요?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은 누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여러분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범할 때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면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무엇으로 봐야 돼요? 66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 것이고 오늘 깨달은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입은 내 인생의 삶이 기쁨과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6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죄인을 사랑했다.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누구를요?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랑은 글로도 다 오늘 여러분 표현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청량할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이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찾으면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내 머리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이보다 더 크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04장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사랑을 한번 여러분 표현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했으니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이 사랑을 확신하며 한 번도 우리의 붙든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오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70억 80억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 더하기 2보다 더 확신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사랑이신 하나님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라는 오늘 여러분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오늘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이 사랑을 표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란 하나뿐인 것, 유일한 것, 특별한 것, 유일무이한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독생자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그 하나,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소리로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 사랑의 대가로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극적인 사랑이요 절정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는 계산 잘하잖아요.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네가 하면 나도 할게,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사람은 스스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밖에 없으니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뭐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을 마땅히 내가 사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밀이 바로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비밀. 이걸 깨달아야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기 시작하고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먼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고요, 얼마나 사랑하고요, 얼마나 믿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게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는 자는 총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는 자는 영적인 지도의 지도력을 가졌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교회 성도들은요, 뒤따라가거나 누가 한 다음에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것처럼 사랑을 먼저 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보여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게 한 것이 있으면 저울질하고 막 이러면 시간 지나가고, 여러분 단 말씀을 다 빨고 나서 하려고 하면요, 마귀에게도 뺏기뿐만 아니라 그건 해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바로 즉석에서 이 바로를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한 사람은요, 존경을 받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은요, 오늘 사랑을 받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제발 뒤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앞장서고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말교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요,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 또한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부가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다 하고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웃을 것이고 매일 네가 한 다음에 해야지 고집 부린 사람은 오늘 여러분 끓일 것입니다. 먼저 그게 내 가정과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복된 길이니 이 문제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말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먼저 사랑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오늘 통해서 아들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오늘 십자가에 오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죄의 문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부터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범죄라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가장 큰 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 가장 큰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바 기억한 바대로 오늘 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내 생활 중에 하나님은 오늘 잃어버리고 오늘 빼버린 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늘 죄의 모습과 죄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얼마 합리화하며 살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물질적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죽기 직전까지 가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경험한 거예요. 손을 움직이고 다리만 움직이면 또다시 내 재성을 가지고 내 오늘 여러분 욕심과 탐심과 정욕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 정말 호흡을 쉬지 못하도록 꽉 집어내면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중에 죄악 가운데 살아간 그 죄성에 있는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잠시 쾌락과 쾌락된 것을 쫓지 말고 버리면
오늘 이기고 나면 더 큰 평안과 기쁨이 우리 눈앞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끄리끼는 거 있다면 오늘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빼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며 두 손 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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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바로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죠. 그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의도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알고 누구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음으로 짓는 죄니 우리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그 마음이 돌아오면 싸우고 대적해서 물리치면서 사랑이란 단어와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오늘 서서 싸워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짓는 범죄함이 진짜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말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의 가장 큰 죄는 오늘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옆 사람 앞에 거짓말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남을 헌당하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말로 범죄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만은 지혜로 믿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기 입이 그냥 간지러워가지고 누구를 안 잡으면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된다. 누가 어떤 생각이 나면 축복만 해랬지. 우리 목사님이 축복만 해라 그랬지. 축복만 해야지 싸우고 대적할 때에 내가 변하고 내 은혜가 변할 때에 내 삶의 생활과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로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직접 행동으로 짓는 죄, 도둑질, 폭력, 음란, 불의, 살인,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마음과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애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의 화목제물로 삼고 자기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여러분 디모데서 1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의 말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화목제물 우리를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하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삼으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화목제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에 오늘 많은 말씀을 사랑하고 새기고 좋지만 그 중에 오늘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오늘 선구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막 괴롭고 막 안 풀리면 이 말씀이 나를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때, 남균아 다 이뤄놨어. 내 인생 마지막까지 다 이뤄놨어. 다 이루는 인생이니 제발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라. 나를 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다 이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을 일으켜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것은 말씀을 살아있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믿고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며 산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뭘 잊어서는 안 됩니까? 이 은혜를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 신앙의 삶의 감사가 여러분 식어져 버리면 인생의 삶도 식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짜증나면 내 생활의 인생이 짜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기쁘면 내 인생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고 믿고 산다면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사랑 앞에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참 감사합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 입을 벌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큼 크게 벌려라고요? 한번 해보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믿고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감사하고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다면 오늘 하나가 남았죠. 이 사랑을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죠. 내 가족과 가문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요 자리 채워지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지금부터 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가 지불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형제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너와 관계된 사람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가족과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관계된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모 집사님에게 자녀들에게 그날 오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봐라. 할렐루야. 얼마요? 참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번 11월 16일은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 가족과 가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보기 원하는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수고와 택가지를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족과 가문을 구원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정말 3대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대가를 지불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받는 우리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사랑의 빛을 힘써 갚으며 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